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고가 언제 성취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절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보세요, 예수님, 이 아름다운 돌들과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박혀있던 돌 중에는 길이가 27m, 너비가 3m, 높이가 3m가 되는 어마어마한 돌이 박혀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2000년대 후반에는 길이가 12m, 너비가 2m, 높이가 3m가 되는 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무게가 무려 6천이 아니라 600톤이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의 돌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 외관의 크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돌들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구성된 돌들은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AD 71년 로마 군대의 화공과 조직적인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익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머무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제사는 매일 드려졌고 절기도 그대로 치루어졌습니다. 구제도 헌금도 봉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더 화려한 제사와 절기가 드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열매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제물과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에 전혀 관심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의 그 크기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러한 옛 성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성전의 한계를 주님 자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뛰어넘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알기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주목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한 사람이라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님의 품에 거하지 못하도록 애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발생합니다. 또한 많은 박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10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된 이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낸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자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이루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한 성전 되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회복하신 영원한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주님을 인정하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